우리는 한때 이 세상 깊은 곳에 빠져 정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많은 물들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 속으로 깊이 가라앉으시사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를 악한 현 세상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구원에 더하여 더 큰 승리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그 바다를 떨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승리는 구조된 자들이 다른 멸망해 가고 있는 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승리를 쟁취한 후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불결한 요소들을 떨쳐버리는 승리를 쟁취한 후에는 이 세상의 구렁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 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승리야말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수정처럼 맑아야 함이 전제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우리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또한 우리에게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와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사이에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거리가 먼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왕좌가 지옥의 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듯이 늑대들의 무리 속에 있는 양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삐뚤어지고 사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어진 것이라 말씀하셨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며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그러나 이 세상에 남겨져 있으며 이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내졌고 그 결과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마지막 상황, 즉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는 이란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이 세상의 증오심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우리들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을 심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치가 사방에서 우리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도의 표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박해에 대해 병적 욕망을 지닌 자들이라든가
스스로 만들어낸 순교를 지지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위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치욕이 중단된 것은 분명 그들의 삶이 너무도 세상과 쉽게 타협한 나머지 그들의 생활이나 증거에 대해 이 세상이 더는 책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삼손과 들릴라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구세주의 입술에서 나온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질책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과 너무도 가까이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영과 분위기를 너무도 쉽게 포용하여 더는 세상을 책망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세상의 증오와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를 불러일으킬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미워하여 그들의 무리에서 우리를 쫓아내버릴 구실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요 예수님의 친구들의 집에서 예수님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은 세상에 우리가 그처럼 밀접하게 다가섰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달리 쓸모가 없다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저주받은 범죄자로부터 미소를 기대하고 찾아보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상의 호의를 더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의 비밀 결사에 입회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판정 앞에 예수님과 함께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권력, 종교, 문화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이 실제를 정죄하기 위해 그 기준으로 세운 인위적인 고함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에게 그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왕국을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환심을 내던지고 세상의 상식을 저버리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있는 반역자는 지혜롭게 다루고 바보들은 용납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무지, 게으름, 비겁함이 우리를 느긋하게 정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지니고 있었던 지난 세대의 영적 스승들 중 한 분인 고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 앞에 승리 제물로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침입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이 귀하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이웃들을 당혹감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반면 양심에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들 자신의 피에 대해 괴념치 않았고 어린 양의 피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 철저히 신뢰하였다. 그들이 기거하는 나라의 풍속에 통화되지 않았고 그들이 귀화한 그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의 돔, 통치자들의 성원, 세상으로부터의 빛, 세상적인 방법의 사용 등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이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들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배반할까 함이었다. 이 침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기지로부터 병참 지원을 받았고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도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대장의 지도력을 훨씬 더 신뢰하였다. 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너무나 화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구가했던 시대라고 하는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놀만 교수는 로마 제국 하의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기독교 초기 시대 약 2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에 포기를 수반했다. 멸시받고 박해받는 이단 종파에 가입하는 행위였으며 인기 있는 세상 물결을 거슬러 수행하는 행위였다. 로마 제국의 금기사항이었고 어느 순간이든 투옥과 죽음이 가혹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였다. 초기 200년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는 혹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처음 200년 동안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향해 선포되는 말이었고 그 선언 하나면 정죄받기에 좋겠습니다. 그 선언이 내려진 사람은 변명의 기회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터툴리안에 따르면 대중의 증오는 단 한 가지만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범죄에 대한 책임 여부의 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혹은 이방인들은 다같이 첫 번째 종족이라고 불린 반면 유대인들은 이와는 달리 두 번째 종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도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 이 세상의 영과 분위기에 철저히 무관심하고 이 세상과는 너무도 대조적이고 비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았기에 제3의 종족이라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호를 기꺼이 수용하였습니다. 죄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여 마음껏 떠들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도다. 그들은 온 세상에 대해 죽었고 이 모든 세상과는 끊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제3의 종족을 내버려 두어야 하겠는가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간증이 가져온 그 결과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저 순교자들의 화형때 타오르는 불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빛나고 불타는 불빛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크리스천이여, 세상적으로 똑똑한 설교자들이여,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얼마나 이 세상과 함께 멀리까지 나갔는지 잘 확인해 보라. 교회는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찌해서 그처럼 이 세상에 영향을 주려고 애쓰는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채 다시 그 가라앉은 로마 제국 안으로 뛰어들어 그 제국을 뿌리채 뽑아내서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당시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음에 터툴리안의 기록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들로서 이러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참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 신실한 형제자매님들이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며 하루하루를 본향을 사모하며 또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